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는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로만 캐톨릭 교회의 불의와 비진리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의 봉화를 든 지 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개신교인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날은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다가 95개의 종교개혁을 촉구하는 논제를 붙였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사람이 목숨을 내걸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려고 결단했던 날입니다. 그러기에 이날이야말로 개신교회가 탄생한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서 신교 또는 이 개신교 혹은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리폼드 처치라고 말하지만 대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프로테스트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프로테스트는 항의한다 혹은 반대한다, 저항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저항적인 무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는 중세 로만 캐톨릭 교회의 그릇된 교리와 낡은 권위의식에 대하여 반대하고 저항하고 나섰다고 해서 반항자들이라고 처음에는 좋지 못한 이름으로 불렸지만은 이제 우리 개신교인들은 반대하는 무리, 즉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그대로 명예롭게 받아들여서 프로테스탄트, 곧 저항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형성하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로테스탄트가 무엇을 저항하느냐, 무엇을 저항하고 있는가, 혹은 그 저항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와 비진리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개신교인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 개신교인들을 꺼려합니다. 3.1운동 때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일본 정부 혹은 일본 정책에 반대하여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순국한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90%가 개신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거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묘지는 언제나 고요하며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곳에는 계속 변화가 되는 특징이 있고 전통이 있고 그리고 말이 있고 계속되는 한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개신교인들입니다. 물론 저항은 개혁을 요구합니다. 개혁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500년 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개혁은 있어야 합니다. 개혁은 곧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국가 개혁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1483년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공부하고 1505년에 문학사와 문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의 권면으로 법학을 계속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죄의식과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번민 속에서 루터는 1505년 신앙생활을 결심하게 되고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마리아를 의지하며 고통과 번민을 떨쳐버리려고 했지만 삶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초여름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심한 천둥 번개와 함께 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친구와 함께 비를 피하기 위해서 고목나무 밑으로 갔는데 불행하게도 그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게 되는 참변을 경험했습니다. 그도 쓰러지면서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며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루터는 법학을 공부하던 것을 중단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수도와 학문에 전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22살 때였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매일 7차례의 기도 시간을 가졌고 성경을 읽고 성가를 부르고 참여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당시 수도사들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제시하는 모든 규정들을 철저하게 따르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속세를 떠나 인간적인 모든 정욕으로부터 해방되고자 간절히 염원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도적, 살인, 거짓 등의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욕과 교만과 외식, 시기 등 내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의 죄, 나의 죄 하면서 외쳐대며 괴로워했습니다. 루터는 누가 보아도 중세시대에 가장 깨끗하게 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인가 죄 때문에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사가 살인죄를 지었겠습니까? 간음죄를 지었겠습니까? 아니면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는 남들에 비해서 여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죄 때문에 몸부림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죄책감 때문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때마다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당시 로만 캐톨릭 교회의 방법은 고해성사였기 때문입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나오면 또 죄가 생각이 나서 그 길로 또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20번 이상 고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고해를 받은 신부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고해를 받던 어떤 신부는 이렇게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죄라고 생각하느냐? 앞으로 그런 것을 고해하려면 나한테 오지 마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고해를 받고 돌아가서 가는 신부를 붙잡고 다시 고해하다가 다음에 오라, 죄를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오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1507년 24살에 신부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사를 집전했고 성찬을 베풀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했습니다. 1510년에 꿈에 그리던 로마를 여행하면서 라테란 성전의 장엄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무릎으로 기어 내려왔습니다. 라테란 성전의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저게 라테란 성전의 모습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그림을 보면은 그 성전 안에서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기어 내려오는 그런 일.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라테란 성전에서 이렇게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수도사들도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계단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때문에 계단은 닳고 닳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룟 유다가 메었던 오랏줄도 만져보았고 돌아와 열심히 신부로서 일했지만은 기쁨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 기도실에서 로마서를 읽던 중에 섬광이 비춰왔는데
그가 읽은 말씀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가 없고 행함으로 의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만 캐톨릭 안에서는 공로 사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공로 사상은 선을 행함으로, 선을 충분하게 행함으로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공로 사상이 이 로만 캐톨릭 신학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캐톨릭 교인들이 선을 행하고 착한 일 하는 것, 그것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그 선을 행하면서 그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이 의를 얻는다는 것,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처음에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해야 할 능동적인 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을 혐오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수준의 하나님의 의 때문에 지옥과 같은 고통을 심리적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그것은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 누리는 수동적인 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얼마나 기뻤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대문들을 통해 낙원에 들어간 기분이었다. 이 공로 사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루터는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로워진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감격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루터는 이 새로운 통찰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그토록 증오했던 말씀, 즉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증오한 만큼이나 깊은 사랑으로 칭송한다. 그것은 내가 가장 달콤한 말씀이다. 그리하여 바울이 이 구절이 내게는 참으로 낙원으로 가는 대문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여명이었습니다. 수도원의 탑 연구실에서 뜨겁게 연구한 결과 루터는 드디어 탑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탑 경험은 최고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런 의를, 그런 것을 루터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1513년에서 1518년에 걸쳐서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를 연구하고 가르쳤는데, 이런 연구의 결실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었고,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 연구를 통한 교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로만 캐톨릭 교회, 그릇된 교리에 반기를 든 교리개혁이 그 뿌리가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기회가 된 것은 면죄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면죄부 판매는 16세기 당시 유럽의 부패한 상황을 극적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부패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교회 상황은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 형편을 보면은 부자들은 사순절, 3주 전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재뿌리는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어간에 그들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기간에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성직자들은 파문의 공포방망이를 휘둘러 돈을 거두어 들이고 있었습니다. 걸핏하면은 파문시키겠다 하고 파문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돈을 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부가 극도에 달한 성직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한 성직자들도 있었습니다. 깡패처럼 술을 퍼마시고 말다툼을 하고 간통하는 성직자들도 많았습니다. 술에 취한 성직자가 버젓이 성직을 계속하는가 하면은 신부가 공개적으로 축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돌팔이 승려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주문을 중얼중얼 거리는 것처럼 당시 성직 언어로 통용되던 라틴어의 일자무식인 신부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종일 중얼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직자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해도 국가의 세속 법정에서는 형벌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계의 스캔들이 난무했습니다.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돈만 주면은 고위 성직도 사고 팔았고 성직 언어에 있어서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성당 문턱에 가본 적도 없는 무자격자도 돈만 내면은 성직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돈과 천년 가약을 맺고 있었고 힘과 사돈지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돈이면 하나님도 성경도 신앙도 성당도 팔아 넘기고 이 일을 안심하고 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가는 하나님의 칼로 정의롭게 해함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칼을 휘두르는 무고한 자의 돈과 땅과 딸을 뺏어가기에 가도 막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였는데 바로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당시로 교황 레오 10세는 축제와 전쟁과 도박과 사냥에 관한 교황청 헌금을 낭비하면서도 선임 교황이 개축을 시작한 성 베드로 성당만은 베드로와 바울의 유물 위에 비하면은 유물 위에 판테온만큼이나 어리어리한 건물로 세워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100년 동안 끌어오던 베드로 성당의 완공을 위해서 1506년부터 면죄부 판매를 재개하면서 막대한 공사비를 충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판매 촉진을 위해서 판매 수익의 반액은 지방 감독이 차지하고 판매 책임자는 판매량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하고 나머지는 교황청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황과 손을 잡은 독일 마인츠 주교 알브레이트 주교는 면죄부 상인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위대하신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위시하여 수많은 순교자들과 성인들의 유골이 비와 우박으로 불경스럽게 부식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귀한 유골들을 모실 수 있는 성당을 개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자들은 그의 모든 죄를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사해주겠다는 완전 면죄 교사를 교황이 보냈다고 선전했습니다. 알브레이트 파송을 받은 판매자 도미니칸 교단의 수도사 터첼은 당대 웅변가요 학자로 유명했습니다. 도미니칸 수도사 터첼은 숙달된 면죄부 판매자였는데 그래서 이 금박의 벨벳 쿠션 위에 새긴 교황의 면죄 교서를 높이 세우고 십자가를 들고 행진을 한 다음에 십자가를 시장에 세우고 면죄부 설교를 늘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어머니가 그의 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전에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희를 낳았고 먹였고 길렀으며 너희에게 재산을 넘겨주었는데 너희들은 그다지도 잔인하고 무심하냐? 너희들이 돈 몇 푼만 내면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 이 불구덩이 속에 내버려 둘 거냐? 너희들이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을 지연시킬 테냐? 동전이 헌금함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의 영혼이 연옥에서 불쑥 올라옵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대개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해 준 것만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헌금함에 돈이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자기 부모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이런 기막힌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517년 10월 31일 34세의 청년 교수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게시판에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조문을 붙였습니다. 얼른 보면은 운동권의 대자보 같은 것이었는데 그 내용을 줄줄이 살펴보면은 그 당시 잘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텐베르크 교회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비텐베르크 교회가 저런 모습입니다. 거기 정문에다가 붙인 대자보가 나오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대자보가 나오고 좀 더 자세하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좀 자세하게 찍은 95개조 이 논제를 여기에 동판으로 새겨 놓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대자보 같은 글귀였는데 지금은 동판으로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95개조 조문을 통해서 이 항의의 뜻을 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판의 내용을 PPT도 있는데 한번 찍어 95개조의 반박문 주요 내용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내용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교황은 살아있는 자와 임종자들과 죽은 자들을 사죄할 수 있는 사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루터는 교황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면죄부 판매로 거두어 들인 돈을 가지고 베드로와 바울의 유고를 전 세계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전인 성 베드로 성당 밑에 보관하려고 한다는 재정 사용의 목적에도 반대했습니다. 95개 조항 중에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만 보면은 루터는 우선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개축하고 싶으면은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면죄부 상인들이 기름 짜듯이 가난한 자들을 쥐어짜고 있는데 차라리 성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이 진정 면죄부 상인들의 착취 행각을 안다면 양떼의 피와 가죽으로 성당을 짓기보다는 차라리 성 베드로로 하여금 잿더미 위에 누워 계시게 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교황이 은총의 보물 창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보물을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자들이 이 선행을 쌓으면 자신을 위해 쓰고 남은 것은 선조들에게 그 공덕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교황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굳이 교황의 열쇠로 열어주지 않아도 모든 신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교황이 그 더러운 돈 때문에 불쌍한 영혼들을 풀어놓을 수 있다면 구태여 돈을 내지 않더라도 교황의 거룩한 사랑 때문에 연옥의 모든 영혼들을 풀어주고 연옥을 텅텅 비게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루터는 반문했습니다. 교황은 면죄부를 사면은 죄를 사죄해 준다고 하여 신자들에게 그릇된 안정감을 유발하고 있다고 루터는 항의했습니다. 면죄부는 구원을 위태롭게 하고 신자의 진노를 격발하는 독소의 딱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서 자신에게 아무 선한 것도 없는 줄 알고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덧입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화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라고 루터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95개 조항의 항의 문서 때문에 비텐베르크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2주 만에 전 독일에 이 서한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4주 만에 전 구라파에 이 소식이 불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루터는 그의 7월에 교황청으로부터 로마로 소환령이 내려졌습니다. 불행하니까 추기경 카제타누스를 보내서 주장을 처리하도록 했지만은 교황청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1520년 6월 15일 루터를 파문하려고 하는 파문장이 발행되었고
그해 12월에 교황의 파문장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문장을 가지고 왔는데 그 파문장을 95개조의 파문장을 95개조를 설파하고 나서 그 파문장을 접하게 되는데 루터를 이단으로 파문하고 이 파문은 곧 사형을 의미했는데 결국은 루터가 그 파문장을 사람들과 대학생들이 보는 가운데서 파문장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정까지 불태워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황은 2차 파문장을 보낸 뒤에 로마 독일 국회와 찰스 황제 5세에게 압력을 가하여 루터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독일 황제 찰스 5세는 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1521년 보름수 국회를 소집하여 루터를 소환하고 그의 주장을 처리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루터의 친구들은 말렸습니다. 당신은 보름수 국회를 가면 안 된다. 보름수 국회에 가면 너는 죽음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어떤 말 합니까? 원수들이 보름수에 괴짝만큼 많아도 나는 가리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우리가 다음 찬송가 585장을 부르면서 루터가 어떤 마음으로 보름수 국회에 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로변에 나와서 그를 영웅같이 환영했습니다. 적에 가득 찬 황제는 루터를에게 신문했습니다. 사방이 서슬이 시퍼런 칼들이 꽂힌 방, 움직이기만 해도 찔릴 것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황제는 말했습니다. 너는 이 책의 내용을 취소할 것인가? 아니면은 끝까지 고집할 것이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교황청을 지탄하던 입장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서 내가 그릇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한 나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한다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선언 아니겠어요? 마침내 황제는 루터에게 정죄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루터의 책들은 모두 불태워졌고 설교 금지령이 내려졌고 루터 체포령도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프레드릭 선제후의 치밀한 개혁에 의해서 그의 기사들이 출동하여 루터의 신변이 극적으로 보호받고 납치되듯이 발트부르크 성으로 안내되어 거기서 약 1년 동안 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1522년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온 루터는 본격적인 종교 개혁 운동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비난했고 교황은 루터를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질 자식이라고 비난하면서 영영 갈라서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들 속해 있는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다짐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잘못된 것은 언제나 개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과감하게 고쳐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잘못된 불신앙의 요소는 철저하게 부정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온갖 잘못된 신앙의 풍조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루터가 발견했던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 가지 원리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띄웠는데 첫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 종교 개혁의 원리를 우리 모두가 실천해 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 사람이 다 제2의 루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내 심령에서부터, 내 교회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씩 고쳐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신앙 개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 나라들이 세계 선진국에 해당되는 국가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곳이고 깨끗함과 번성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종교개혁 자유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방임으로 흘러가서 이제는 심판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제나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아니라면 그 불행과 불만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나 그 원인은 내 신앙의 태도에 있습니다. 나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뀔 때, 우리 가정의 문화가 바뀔 때, 우리 교회가 바뀔 때 우리는 새로운 종교 개혁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모두 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면서 몸부림을 칠 때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는 새롭게 개혁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한번 마지막 한번 영상을 띄워주시면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이 개혁교회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읽어보면은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한다 셈페르 레포르마. 항상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모토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가정을 새롭게 또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나날이 새로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1517년 루터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있지 않나, 또 너무 타성화되고 있지 않나, 너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오며 매일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불법과 비진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들이,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